이제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요. 1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면 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도 그 조상들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셈의 나이가 490세입니다. 그 600세까지 자녀를 출산하고 살았는데 셈의 나이가 490세예요. 그러면은 벌써 110세, 210세 정도를 더 자녀를 출산하며 살았다고 되거든요. 이후에도. 그리고 셈의 아들 에베르들 또한 이삭이 출생할 때 나이가 307세였습니다. 근데 에베르는 464세까지 자녀를 낳고 살았대요.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이 그렇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은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사레하고 하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한 거죠. 하나님의 사실은 뜻에 없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없는 자녀일 수 있죠. 구속사 안에는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구속사 역사 안에 이스마엘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이면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86세에 낳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예 99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가문을 세우는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이 가문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갈이 부정하거나 이스마엘이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구속사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구속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구속사에 그래야겠네요. 구속사에.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된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확실히 와라. 오라는 겁니다. 너는 온전함으로 있어라.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완성해 가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함으로 있어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온전하게 있어라. 명령이죠. 이는 사례의 권유를 따라 하갈을 통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는 아브라함의 기대는 하나님 앞에 죄였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또한 믿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까. 왜냐하면 본문이 있기 전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13년 동안이라면 이스마엘이 출생하고부터는 별로 이 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을 간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함,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결심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린 늘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이는 인간이
살아있는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죄로 향하게 합니다. 늘 내 앞에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죄로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죠. 늘 뜻 안에 있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있어도 죄의 길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므로 세상 말에 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자신을 맡기며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나 자신을 사용하도록 맡기고 있으면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나는 2절 그러므로 나는 내 이 언약을 주었다. 너와 사이에 그리고 너와 사이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매우 대단히 권위 있게 만들 것이다. 이 나와의 사이에 너와의 사이에 이거 강조해서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와의 너 사이에 이 말이죠. 그리고 너와의 나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와의 나 사이에 나와의 너 사이에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매우 대단히 권위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든 내용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확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크다, 풍성하다, 증가하다, 위대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권위라고 해석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권위 있게 사실로 드러낼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약속이 매우 대단한 권위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낼 것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려야 권위가 있죠.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 권위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